성경의 많은 기적의 이야기, 그리고 상식과 때로는 자연 세계의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역사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시대 가운데 잘 살펴보시면 모든 시대에 기적과 이적이 많이 등장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좀 잘 보세요. 성경에 기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적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보면 이적이 많이 나타났던 때가 있었어요. 모세 때,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 때. 그 외의 때를 보면 모세 때처럼 엘리야 때처럼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그렇게 많이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물론 전쟁할 때, 싸울 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승리하는 내용의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생각보다 모든 때의 기적과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한시적으로, 굉장히 드문 때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엘리야와 엘리사 때 유독 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이름이 비슷하지요. 자, 엘리 제사장의 이름이 나옵니다.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리, 나의 하나님. 엘리야 하면 이 야는 바로 여호와의 줄임말입니다. 그럼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자, 여호와의 이름의 뜻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단독으로 하나님만을 지칭할 때 쓰이는 이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계시기를, 존재하기를, 그 드러나기를,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것을 소망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소망, 그 소망을 안고 함께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사람, 바로 그 이름의 뜻이 바로 엘리야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의 삶을 통해서 바로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것을 간절히 드러내기를 원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어찌 보면 엘리야 때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어두울 때 오히려 그 빛이 더 찬란하게 빛나는 것처럼, 어두울 때 더 빛이 더 가치 있고 그 빛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이 큰 것처럼 엘리야는 바로 어두운 시대를 조명하고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을 그 속에서 드러내었던 아주 위대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느냐? 스스로 위대하게 될 수 없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그 하나님을 드러낼 때 그 인물은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인물로 드러내시고 만드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역사를 잘 드러낸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합 왕 때 많은 사역을 이루어냈습니다. 아합 왕은 어떤 왕입니까? 이세벨을 아내로 들인 왕입니다.
때 이스라엘은 어찌 보면 번성하고 잘 됐습니다.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강국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뭐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잘 되기 때문에 진노했습니까? 아니요. 부자가 됐기 때문에 진노했습니까? 아니요. 나라가 강국이 됐기 때문에 진노했습니까? 아니요. 왜 진노하셨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강국이 되었는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어떻게 그들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 대신 이 세상의 강함과 이 세상의 부유함과 이 세상에서 자기를 드러내기를 더 원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세벨을 드린, 이세벨이 갖고 온, 이세벨이 데리고 온 수많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그들이 섬겼습니다. 자주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상 자체는 나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상 자체가 좋다 나쁘다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상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 내가 간절히 원해서 소망해서 그것을 너무나 원하기 때문에 바라보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눈이 향하고 있는 거기에 머무는 거기에 뭐가 있는 것이에요?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 우상이 무엇이냐? 그 우상이 누구냐가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성공과 향방을 가르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본 그 끝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되셔서 그 삶을 통해서 여호와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라는 것이 여호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그 무언가,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것이 내 눈의 끝에 있다면, 다다르고 있다면 그것이 내 인생을 이끌고 내 인생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것은 아합 때문이 아닙니다. 이세벨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아합과 이세벨이 권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많은 영향을 줬던 것은 사실입니다. 어쩌면 거부할 수 없는 그 권력 앞에 그들이 무릎 꿇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그 권력 앞에 무릎 꿇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심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신이 말하고 있는 세상의 풍요로움, 그것을 그들은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눈끝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 그들의 욕심과 그들이 원하는 것 채워줄 수 있는 바알과 아세라신을 그들이 섬기며 그들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우상은 무엇인가요? 바알과 아세라신입니까? 아니요. 그 신도 우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상은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바알신, 아세라신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뭐 하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그걸 줄 수 있다고 여기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상은 어떤 만들어진 신상이 아닙니다. 왜 그 신상 앞에 절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신들이 들어줄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앞에 절하고 그 앞에 기도하고 그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진짜 원하는, 나의 진짜 우상은 내가 원하는, 내가 진짜 바라는 그것인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영적인 어둠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원하는 대신 세상을 원했고, 하나님의 그 진짜 부요함, 풍요로움 대신 세상의 쓰레기 같은 영광을 더 취해서 그 영광에 그들은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얘기했던 헛되고 헛된, 아무리 그 영광이 화려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헛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에 그들은 마음이 미혹되고 그 유혹에 그들의 마음을 뺏기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으로 어두운 이때 엘리야는 유독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를 향한 그 빛이
밝게 빛났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을 버려도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오직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함께 가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철저하게 엘리야가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기 그리 시냇가로 가라. 그곳에 가면 마실 물이 있으니까 가라고 하시면 그리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마을로 들어가서 어느 과부의 집으로 가라.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바로 그 안에 계신 여호와가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말씀이 그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할 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엘리야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안에 계신 여호와의 뜻대로 행한다고 해서 엘리야 때처럼 그런 기적이 반드시 나타나리란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나타나든 나타나지 않던 중요한 것은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여호와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이 그게 결과가 눈에 볼 때 초자연적인 현상이든 그렇지 않든 평범한 현상이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함께 하신 역사는 반드시 그 여호와 함께 하는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자, 엘리야의 이제 사역을 마치고 엘리야가 했던 선제 사역을 대신 이어서 바통을 이어서 사역할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여러 번 오늘 본문 말씀에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죠. 가는 곳에 머물러서 제자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죠? 엘리사야,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얘기합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머물러 있겠다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아셔야 돼요. 무엇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했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순종해야 될 말씀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렇게 말했어요. 엘리사야, 여기 머물러 있으라. 그러니까 학자들 가운데 왜 엘리야가 그렇게 말했느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마 이제 마지막 하나님과의 마지막 순간이기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와도 함께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만 함께 하고 싶었기 때문에 엘리사도 데려가지 않고 머물러 있으라고 얘기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 많은 여러 가지 해석들 가운데 저는 어떤 것을 말하고 싶으냐? 엘리사는요, 엘리야의 했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자, 엘리야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여호와가 그 안에 계시는 믿고 그 안에 여호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어떻게 했어요? 어디든지 갔어요. 하나님이 멈추러 가면 멈췄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야가 했어요. 자, 이것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고 그 뜻을 이을 자냐 하는 것을 가리기 위함입니다. 엘리사가 진정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지금 엘리야가 머물러 있으라고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바통을 이은 그 증거와 그 징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 살아계신 여호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내가 아는데 내가 분명히 말하거니와 나는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말은 엘리야를 따라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그 여호와,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내가 이제 함께 해야 엘리야가 감당했던 그 일을 이제는 나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는 그것을 엘리사가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내가 너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느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렇게 말했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받은, 당신을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의 그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와, 그 능력의 갑절을 구했구나. 물론 그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 능력에 초점을 맞춥니다. 물론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할 때 능력도 임하고 능력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능력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능력은요, 결과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결과예요. 그 능력에 초점을 맞추면 실패합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엘리사도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본질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본질이요? 그 모든 능력도 누구와 함께 있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와 함께 있으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여호와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구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능력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예요.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인격을 통해서, 내 모든 것을 통해서 여호와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그 마음에, 나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뜻을 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요, 성령의 역사의 갑절의 그 영감을, 그 성령의 역사의 갑절을 구한 것은 능력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엘리야가 여호와와 함께, 그 여호와와 함께 했던 그 역사, 그렇기 때문에 나타난 그 역사, 그처럼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여호와를 따라, 하나님을 따라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원한 이 엘리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엘리야처럼 그리고 엘리사처럼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시요, 그 여호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여호와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나기 원하시고, 실존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간절히 있기를 원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해도 아니요, 저는 여기 머물지 않겠습니다. 내가 갈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내가 갈 곳은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내가 갈 곳은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나도 있겠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가장 복된 그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2장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누가 등장합니까? 엘리야가 가는 곳에 누가 등장하죠? 엘리사는 함께 갔고요. 엘리사는 엘리야랑 함께 갔고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갔을 때 누가 등장하죠? 선지자의 생도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의 그 영적인 기도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에 선지자들이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선지 생도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엘리야의 마지막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850대 1의 큰 전쟁을 치르고 나서 엄청난 승리의 기쁨을 누렸잖아요. 그래서 850명의 그 거짓 선지자들, 그 거짓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이제 승승장구할 줄 알았어요. 야, 이제 하나님이 득세를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다시 일어나서 이제는 이 나라가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 회복되겠구나 그랬는데 만만치 않은 여인이 나타났죠. 누구요? 이세벨. 이세벨이 이 엘리야 이놈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냥 죽이겠다고 권력자가 이 죽이겠다 하니까 그만 엘리야가 그냥 걸음아 나서려고 하고서는 어떻게 했어요? 기가 다 죽어가지고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 광야로 도망가서 그냥 그 로뎀나무 그늘에서 그냥 뻗어가지고 하나님 차를 데려가세요. 완전히 기가 다 빠졌어요. 다 지쳐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요. 엄청난 승리 뒤에 오는 이 허전함과 그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승리 뒤에 말할 수 없는 이 나락으로 떨어진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시고 마실 것을 갖다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위로하시고 힘을 주셔서 엘리야야 그래 쉬어라. 하지만 일어나라. 그리고 나를 만나러 호렙산으로 와라. 오늘 지쳤을 한 번 더 잡니다. 그리고 깊이 잠들었다가 이제 하나님이 깨우시고 다시 먹을 것과 마실 것 주시고 엘리야야 나를 만나러 와라. 호렙산을 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서 40일 힘있고 달려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만날 때 막 엄청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그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세요. 엄청난 땅이 갈라져 불이 막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안 계세요. 잘 보세요. 엄청난 기적을 말합니다. 초자연 현상을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야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셨어요? 네, 엘리야 안에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야 안에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사명을 말씀하세요. 왕 세울 것.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을 세울 것을 후에 그들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세상의 지도자를 세우는 그 사명과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영적 일을 감당할 선지자를 세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때 선지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7천을 남겨둘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7천을 남겨둘 것이다. 그 7천은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7천을 남겨둘 것이다.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습니다.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 일이 뭐겠어요? 한 일이 뭐겠어요? 자기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펼칠 바로 그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제 선지자 학교를 세우고 그들을 가르친 거예요. 물론 진짜 지금처럼 학교를 세운 건지 안 한지 모르겠지만 그들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역을 받고 시간이 꽤 지난 거예요. 마지막 사명을 받고 바로 엘리야가 성경에 보면 굉장히 짧게 기록되어 있어서 뭐 그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디서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막 선지자들이 나타나냐고요.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사람들을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의 경험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여호와는 어떤 분인지 계속해서 가르친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후보자 대를 이을 한 사람이
누가 봐도 저 사람이다. 누가 등장한 거예요? 엘리사. 네, 엘리사가 등장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가는 곳마다 그 선지자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뭐라 그래요? 당신 알고 있느냐?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끌려갈 거다.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를.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야, 당신이 그 후계자인데 알고 있냐?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나도 알고 있으니까 너희는 잠잠하라. 나도 알고 있으니까 잠잠해. 이건 막 소동을 일으킬 일이 아니야. 그 일은 분명히 일어날 것이고 나도 알고 있어.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일이야. 그러니까 보세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고 그 중에 엘리사가 후보로 꼽힌 것이. 그 중에 계속 테스트는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엘리야가 가는 곳곳마다 계속 그 말할 때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 아니요, 저는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그리고 당신의 영혼이 아직 살아있는데 뭐예요? 아직 내가 바통을 이어받지 못했는데 바통을 이어받기까지는 내가 결코 당신과 떠날 수 없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어떻게 더 이상 안 말려 같이 가요. 또 가서 거기서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아니요, 가겠습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아니요, 가겠습니다. 결국 요단강 건너갈 때 두루마리를 펼쳐서 강을 갈라서 육지처럼 건너가.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께로 불려 올라가고 겉옷을 남겨뒀지요. 그 겉옷을 가지고 엘리사도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이 그것으로 강을 갈라서 건너갑니다. 여러분, 이 겉옷을 벗고서는 한강에 가서 촤 가른다고 갈라지겠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 가른다는 이 내용이 나오는 것은 갈라지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맞게 그 사람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 역사가 똑같이 이루어진다고 하나님 역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의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나타내는 그 과정,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가. 보이지 않는 여호와가 내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얼마나 드러나기를 원하는가. 그 간절함이 얼마나 큰가. 엘리야도 그 간절함이 있었고 엘리사도 그 간절함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것을 구했던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일생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래서 당신 안에 있는 여호와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당신을 통해 드러났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도 그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기를 원한다. 이 능력만 구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타나는 바로 여호와와 함께하는 그의 마음과 나도 그 여호와를 사모하고 그 여호와의 뜻을 따라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결단과 그 결연한 태도와 자세가 엘리사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엘리사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름이 적절합니까?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래서 여호와를 드러내는 삶을 산 사람의 결국은 무엇을 받는 거예요? 결국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와 함께하는 그 삶 자체가 구원이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호와와 함께하는 그 삶의 결과가 결국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엘리사,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얼마나 멋진 두 사람의 조합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나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